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네,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실까요? 이 주님 앞에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분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운데 초대하시면서 함께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에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환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갑시다. 오소서 오소서 지위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목소리 높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능력 있게 나타나는 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몸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분열을 멈추게 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기쁜 일보다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한반도 또한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북한을 떠난 자들이 북송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선교의 가장 전략적인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주님 그 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땅도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암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해 될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다르고 어색하지만 함께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제6차 마산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방금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YM 차은 지부 지부장 되시는 노정은 지부장님 되시고 목사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그 NK 기도 모임 하는 팀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번 일어나 봐 주시면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네. 네. 예.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 강사님으로 우리 김재호 목사님, 대구에서 수레바퀴 선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또 새벽별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모셨고, 목사님은 아마 저희들 북한 사역에 1세대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셨습니다. 팽창을 사역하셨고, 아마 현장 이론 또
이렇게 목회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섭렵하신 어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그 설교 중에서 모든 것이 통찰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고,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먼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미 사모님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차 있었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떼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양떼를 단순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1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행제 삼봉 이런 제목으로 오늘 통일구국 기도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고 나올 때 크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빌리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임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간구를 통해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의 은총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북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무너졌던 교회들이 회복하고 지하의 늘과 손잡고 예배드릴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송 목사님도 뵙고 장로님도 뵙고 또 간사님도 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에서와 야곱이 상봉하는 그 장면을 우리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는 사역자들은
이 말씀들을 많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그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형제지간에 문제가 생겼고 분란이 일어났고 이제 분열이 돼서 헤어지게 된 이런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이 굉장히 수단이 좋았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도 팥죽한 그릇에 사기도 하고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어떻게든 그 집에서 명분도 얻었고 축복권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놓고 볼 때 형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결국 부모님이 바담 아람의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고, 그 보낼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족장의 아들로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필요가 다 채워주며 살았을 텐데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간 걸 놓고 보면 황급히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의 처량한 모습을 놓고 보면 아주 이제 형의 세력에 밀려서 쫓겨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장자가 돼서 족장이 되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다라고 놓고 보면 이제 족장이나 왕이나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니까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쫓겨나서 바담 아람 가서 무려 2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20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 20년 세월 보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야곱 보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족장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는 평범한 때,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이 음성을 기도하다가 듣게 된 거죠.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삼촌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돌려서 재산을 모았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삼촌 라반도 안색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품삯이 10번이나 이렇게 바꾸면서 지내왔던 일들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위기감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과 의논해서 삼촌 몰래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 절,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서 저는 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 저는 사명자를 굉장히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사명은 자기의 비전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 수 있고요. 여긴 다 그냥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다 나이 드시면 드신 대로 그냥 살아가실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도 나이가 60 중반이 다 되는데 이렇게 다 돼도 제가 활동량을 이렇게 놓고 보고 움직이는 걸 보면 청년들이 저를 못 따라올 정도로 제가 살거든요. 믿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혼자 얘기하고 가는데요. 근데 이 사명자란 말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우리 화요일 날마다 북한 기도회를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데요. 명칭이 뭐냐면 북한 선교 사명자 화요 집회예요. 여긴 다 사명자라서 동의하시느라고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명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 심각한 문제, 위기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는데요. 그렇다면 야곱은 그동안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서야 떠난 것이죠. 정말 야곱이 돌아갈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이니까요. 자기 고향은 언제나 가보고 싶은 거죠. 이게 탈북민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해봐도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기 때문에 분명히 20년 동안 객지에서 살았을지라도 고향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그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이 바담 아람에 머물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바담 아람은 야곱이 있어야 할 곳, 야곱이 머물러야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브엘세바, 고향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못 떠나고 있던 게 형 이유도 있지만은 혹시 잊고 살았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제 웬만큼 재물도 벌었고 아내들과 자녀들도 무탈하게 잘 자라고 지내고 있으니까 별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다 채워지고 있으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담 아람에 머물러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음성을 그때서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여러분, 자기가 좋다고 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기가 좋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맞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머물 자리가 어딘지, 그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머무는 곳이 척박하든지 아니면 위험하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가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남한이 될 수도 있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외 어떤 이 유럽이든지 아프리카든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되고 사명에 맞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을 저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터져서라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하게 된 계기는 참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36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실 제가 북한 선교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북한 선교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북한 선교 단체에 교구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평신도로 계시는데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늘 전도왕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 가셔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북한 선교하는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의 교구 담당으로 이제 맡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는 한 명도 없는 교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역만 이렇게 뚝 떼고, 그리고는 교구 담당 전도사를 줬는데 그 해에 100명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그런 일을 잘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면은 새벽에 3시간 동안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지금은 연세가 계셔서 병들어서 집에 계시지만 성전에서 늘 주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의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이제 제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쩌다 집에 가면 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안 재우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고 저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자를 보신 거예요. 한문을 봤는데 북녘 북자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북한 선교 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러고 날 보고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 단체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봤으니까 보신 어머니만 가고 저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길 갔는데 자리도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자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뛰쳐들어가서 얼마나 싸웠는지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주라고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국내 전도 파트 담당으로 들어갔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국내 전도 기획 일을 하고 각종의 일들, 진짜 일반 교회에서 해보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했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의 필요성을 점차 느끼게 됐고, 제가 대구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조암산 기도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설교 내용이 떼굴떼굴 구르더니 저 벽을 치고 성도들한테 한 질문이 나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로 와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 달 동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면서 희미했던 것들이 갈수록 이게 확실해졌습니다. 북한 선교의 북한의 견고한진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상의 실체가 뭔지, 백성들이 얼마나 수탈을 당하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태하고 본질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 그 한국교회 회복과 북한교회 회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세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통일을 통한 우리 민족이 제성나라가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이 북한 선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고 있는 저는 북한 선교 사명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명을 놔두고 딴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사명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르겠죠. 민족이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선교를 통한 복음 통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으로 본질을 회복하고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죠. 야곱에게는 라반 삼촌에 있는 바담 아람이든지 아니면 형 에서가 있는 브엘세바든지 모두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일상이어야 됩니다. 일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문제가 터질지라도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 터지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2, 3일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이게 일상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일상적인 기도, 습관이 된 기도, 훈련이 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더니 야곱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위급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문제보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요. 문제가 터져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문제만 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고향 가라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에서를 생각하자니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또 가라 하시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재물을 모았으니까 재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종들과 자식들 좀 세력이 생겼으니까 전쟁을 해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발뒤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이 야곱의 기질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풀 수 있는 내용이 이 3절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삼촌 몰래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서 라헬이 떠났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인데,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 집안 상속자를 내세울 수 있는 재산 인증 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훔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탈취해 간 것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도둑으로 몰릴 조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추격할 이유가 분명해진 라반이 군사를 몰고 추격했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7일 길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도 도망간 거죠. 7일 정도 벌어졌으니까 일찍도 도망간 거, 덜 깎는 그런 시기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몰고 그냥 떠났는데, 그게 7일을 뒤쫓아갔으니까 뒤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그 짐승을 타고 쫓아갔음에도 7일을 걸렸다고 그랬으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쫓아가면서 열이 났겠습니까? 화도 났겠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 쫓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훔쳐간 걸로 엮은 거예요. 다행히 라헬이 경수가 나서 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핑계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찾지 못한 라반은 할 말이 없어져서, 그래서 야곱과 함께 돌무더기를 세워서 각자의 길로 헤어지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이 지켜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야곱은 그거를 증표로 갖게 됐어요. 이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경험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역시, 병이 낫는 것 역시,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사인을 듣고 이를 성취하는 것 역시, 그 이루어지고 치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반응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좀 특이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됐고요.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음성 듣고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여기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크게 부흥을 시켰다가 안디옥 교회 리더들, 그 리더들을 그룹에 있다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들은 순종해서 교회 리더인 그들이 교회를 놔두고 선교지로, 전도지로 나갔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느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동네 다니면서 할 일은 다 했어요. 할 일은 다 하다가 어느 날 밤중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바울과 실라,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서도 뭐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여인 하나 만나고 귀신 내쫓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전부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첫상으로서 복음의 관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에 갔을 때는요, 정말 이 성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주신 음성은 에베소가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 쪽으로 인도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소란이 일어난 것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에베소를 떠나서 장로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로마도 보겠다고 네가 하는 일을 인정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었고, 유라굴로 광풍에 있을 때도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저 혼자 해서 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를 해주셨고, 북한 선교라고 하는 이 특성은요, 옛날 걸 가지고 지금 하면은 안 돼요. 이게 꼭 생명체처럼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라는 건 유기적인 유기체처럼 돼 있어서 이게 늘 그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게 점진적으로 변천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의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사인 주시고 알려주시고 음성 주시고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구구절 기도회를 했어요. 이제 구구절이라고 하는 건 한 목사님이 와서 절 보고, 이제 탈북민 목사님이, 형님 우리 9월 9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9월 9일이라는 게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9월 9일이 1938년 9월 9일과 10일 날은 우리 그 조선교회가 종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에요. 9월 9일이 그게 들어가 있고, 딱 뒤에 10년 뒤에, 이게 무슨 인연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이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김일성 교시가 내려와서 북한교회 말살을 선언한 날이 1958년 9월 9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9월 9일이라는 이 날짜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올해 7월 28일 날이 정전 70년을 보냈습니다. 정전 70년을 보냈는데, 이 영적인 70년을 우리 민족은 붙들고 싶어 했어요. 영적인 70년을 붙들고 싶어서 2015년도 70년이 분단 70년이 될 때 저는 전방에 북한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쪽은 북한이고 한쪽은 남한인데 그 경계선에서 70년이 찬 그때 눈물이 절로 나는 걸 제가 우리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울었는데, 근데 그 70년이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70년을 붙들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이제 남북한이 세워진 70년을 찾았어요. 남북한이 세워진 70년, 정부 수립한 70년을 붙들고 또 기도했는데 또 지나가고, 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나는 50년대 70년을 다시 붙들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정전 70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데 꽉 찬 이걸, 그래서
분단 70년, 남북한 건국 70년, 전쟁 70년, 정전협정 70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면 꽉 찬 7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꽉 찬 70년이 된 때 9월 9일이라는 날짜를 보고, 야,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북한 선교한다면, 북한을 놓고 기도한다면, 북한이 세워진 그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한 그날, 북한 교회가 말살됐다고 하는 이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받고, 맞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과 대구와 춘천과 서울과 연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탈북민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함께 했고, 저희는 수레바퀴 북한 선교에서 이틀을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이틀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때마다 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들려지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땐 기도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그럴 때 야곱은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으니까 가기도 그렇고, 안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삼촌이 자기를 추억해 왔는데도 놔주고 돌무더기 싸고 헤어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의 염려와 기우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휴전선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 힘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하되 우리가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죽기 살기로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옆에 분이 얼굴을 딱 보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야곱이 이제 떠났는데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400명의 군대였어요. 이건 전쟁이죠. 400명의 군인이 온다는 거예요. 군대가 온 거예요. 이게 아마 에서가 20년에 받은 상처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지금, 그리고 자기가 지금 족장하고 있는데 족장의 명분과 축복권을 가지고는 야곱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족장의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족장이지 내가 족장이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20년 전에도 사냥을 잘해서 아버지가 이 에서를 선택했는데 그 부족이 얼마나 싸움들을 잘할까.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이게 야곱이 너무너무, 성경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어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게 제사를 두 때로 이렇게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을 건지자면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런 기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정도, 기도의 차이,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준비해서 다 야복강가 넘겨로 보내놓고 자기는 거기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 선교가 마치 에서를 맞부닥쳐야 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과 같아요. 북한이 답이 없어요. 북한이 답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전쟁을 아무 데나 일으킬 수 있는 지경이 되고, 중국에서는 탈북자 2600명 중에 600명을 지금
북송을 시켰고, 이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 내부 안에 인권 문제가 말도 못하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그 긴장 상태도 심각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이나 북한을 놓고 볼 때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거죠. 통일 선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과 같은 그런 신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거기 남아서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는 처절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처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죠. 어떤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그때 그 기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이지만, 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한 번역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확인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에서의 가족들 앞서 가장 앞에 서서 나갈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주는 예물로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내게 두라고 말했어요. 이미 에서도 재물이 많았어요. 굳이 재물에 욕심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물 문제가 아니라 장자 명분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재물 많은데 그깟 재물 받아가지고 무슨 뭘 하겠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 재물 받고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주는 예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냐 아니냐는 이런 판에,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400명으로 끌고 온 에서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쪽에는 아직 남아있는 형제가 있었던 거죠. 형제, 그래도 내 동생, 한때 같이 자랐던 혈육. 그러니까 형제냐 족장 명분이냐, 명분이냐 형제냐, 이념이냐 형제냐. 이 장면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저놈은 바뀌지도 않는데 무슨 형제 타령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저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는 그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늘 이렇게 보면, 아유, 나도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머니만큼 못하니까 늘 이게 부담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대구에서 교인들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처럼, 여기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하는 다니엘 기도 말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1년에 4번을 했어요. 분기별로. 그리고 부족하면 특별 기도회로 좀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100일이나 1년에 3분의 1 정도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나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완전 지하인데 172평이었어요 그때가. 지금은 이전에서 중심으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좀 커요. 근데 완전 지하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밖에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고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자. 그러고 맨날 모이면 기도하고 완전 지하였기 때문에 지하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뻔질나게 드러났든지 지하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사람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나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10년을 훨씬 넘게 1년이면 3분의 1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저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기도가 완전히 저에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빚진 자처럼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으면 역사도 없어요. 기도 없으면, 기도 안 하면 응답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북한이라는 저 견고한 지인은 우리가 평소에 온 기도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일 땐 야곱처럼요, 죽기 살기식의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전쟁하러 온 그 형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고 형제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형제들이 만나는 그 장면이 우리의 통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제상나라 되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은 저의 사역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근데 하나님 무슨 마음인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서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며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 좀 불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놓고 조금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기도 인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아멘. 의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의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주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북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도죽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인과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북한 땅에 부어 주옵소서. 2600여 명 중에 이미 600명을 북송한 인권을 저버린 저 중국이 회개하게 하시고, 탈북자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한국 땅으로 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북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하교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북한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교회가 북한이 복음 통일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통일 이슈로 복음 통일의 사명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복음 통일의 사명자들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바로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붙잡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저희들에게 붙잡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니, 아버지 북한의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죽음과 거짓의 영이 떠나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국의 인권을 요린당하고 아버지 2600명 중에 600명은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북송당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에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북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북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하교회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통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 은혜와 영광 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야곱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조국교회가 북한 선교의 사명을 듣고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어떤 전쟁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고 꽉 찬 70년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견고한진 앞에 야곱처럼 우리도 야복강의 기도,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한 번 더 주변 정세를 풀어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북한을 복음화시켜서 그래서 복음 통일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사오니 야곱의 그 기도, 야복강의 기도가 이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목숨을 내놓고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미한 시간도 강건케 알아보라가시게 놓아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한 시간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놓아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죽기 살기 시기의 야복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놓아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 원합나니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 놓아주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야복강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죽기 살기 시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래서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놓아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 원합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자를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열정은 식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가 북한의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기도 결사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PPT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우리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북한 땅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북한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2600여 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어 지난 10월 9일자로 모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아니라 우리로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주여, 이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강제 송환되어 하나님, 이들이 고난과 감금, 비밀 처형과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생명이 죽기 싸우니 송환된 탈북민들이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시고 중국의 반인도적 탈북 난민 강제 송환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탈북 난민 보호 의무가 주여 준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법이 아버지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의 날이 선포될 때 하나님 주께 이들의 백성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망의 법이 끊어지고 성령의 법이 이 땅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600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어 북성 위기의 논의들을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고난과 방금과 하나님 비밀 처형과 수용소로 끌려가는 상황이 오니 주여,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시옵소서. 중국의 반인도적 탈북 난민 강제 송환을 주여 속히 멈추게 하시고 탈북민은 보호 의무가 속히 준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들을 모아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사명과 숙명은 북한 선교를 통한 복음 통일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 못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입을 열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제3국에 여전히 탈북민들이 송환되고 갇혀있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 한국교회인 우리 성도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입을 열어 외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구원과 구출을 위해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온 34,6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북한에서 학습된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아파하는 탈북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들을 품고 복음으로 준비시켜 통일의 교량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들어가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간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살리시는 이가 주님이시오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같이 말 못하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입을 열려고 하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한국교회가 그냥 있지 않냐고 아버지 기도하며 외치며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언론과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앞에 연대하며 연결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온 우리 탈북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약한 영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자주를 있게 하여 주시고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땅 안의 모든 세계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가면서 형성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동맹과 그리고 미사일 협박 및 무력 도발이 자중 질환으로 힘을 잃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북한 땅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남과북 이 땅 안에 동족 상잔의 참회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화 통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주여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통일이 속히 주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북한 땅의 모든 적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쟁이 온전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북한 정부의 모든 무력 도발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힘을 잃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 이 땅의 동족 상들의 참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적화 통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아버지 통일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복음의 기도의 잔이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토요일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역에 27개 지역 주빌리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85세에 갈렙이 이러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초교파적인 연합과 협력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 통일의 비전을 전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복음 통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한국교회, 북한교회, 그리고 디아스포라 하이닝교회 등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전 세계의 교회가 합력하여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내쫓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디아스포라 교회, 북한교회, 이 전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이름을 내쫓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 통일의 비전을 전수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북한 땅에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꺾어지고 우리가 27개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내쫓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전 세계 교회를 아버지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전 세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연합할 때 싸움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연합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사회가 향한 연합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합은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통일구국 기도의 기도 네트워크가 지역마다 힘있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창원 지역 이 마산 거점교회, 재건교회가 거점교회인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선교단체와 또 다른 교회, 이 모두가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수고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북한을 향한 그 기도 연합운동이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연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편이 되어 하나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과 교파와 아버지 보수와 진보와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고 수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동력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연합운동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의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서서 세대와 이 교회 안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시키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또 4분의 1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 애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민간인들을 향한 공격이 주여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슬람 국가들이 테러 행위를 멈추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새로나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 기도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때 은혜의 날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사오니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국가들이 테러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야말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보내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지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사계로 모아여 주셔서 어떠한 위험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복음이 흥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때에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주여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함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북한 땅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들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념과 생각들과 제도들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구국기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적 지형들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상과 무당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연합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홍수와 재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들,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본질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회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북송되었지만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온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속히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땅이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기도회에는 아무 답이 없음을 알고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마산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북한 선교라는 단체들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